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6절 17절 두 절인데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말씀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시 좀 배우기는 했는데 오늘 이 89문 90문 이 문제를 보면 소교리문답이 전체가 107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90문까지 오는데 다음 주에 90문을 한 번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89문 90문까지 왔으니까 이제 다 끝나갑니다. 그죠? 107문까지 되어 있으니까 다 끝나가는데 배운 거 머릿속에 좀 남아 있어요. 다른 거 남지 말고 제1문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답을 하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문을 외워야 되고 옛날 우리 어른들이 설교할 때는 옛날 선배 목사님들 설교할 때는 자주 인용되는 게 제14문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나 거역하는 것이 죄다. 근데 우리는 부족한 건 죄라고 잘 생각을 안 해요. 내가 거역한 것만 죄라 생각을 해요. 부족한 것도 죄다 그렇게 하는데 오늘 이제 제89문을 봅니다.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효력 있게 합니까? 즉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데 이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효력 있게 하느냐? 답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의 설교를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아 죄인을 책망하고 회개케 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을 거룩함과 위로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표적인 오늘 이 답을 읽어보면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해낸다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보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이런 일을 하고 난데 사람들이 확 집중을 하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하고 이제 설교를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의할꼬.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회개하고 너희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하늘로부터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럼 말씀을 했어요. 그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또 똑같은 일이 어디에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 가서 여러분 베드로 설교가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갑자기 그 설교를 듣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여서 이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 즉시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요즘 우리는 세례를 어떻게 베풉니까? 뭐 교회 나오면 6개월 동안 학습하고 학습받고 또 6개월 있다가 세례받고 뭐 이런 절차가 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엔 절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대구에 있을 때도 그런데 연세가 많이 들은 분은 저는 교회 와서 새가족 공부를 하고 또 우리 세례 문답 공부를 하고 나면 세례를 바로 줄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분 세례 받도록 기다리다가 천국 먼저 가버리면 안 되니까. 젊은 사람들은 절차와 이 과정을 좀 해서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세례를 받고 하는 것도 좀 그것도 괜찮겠죠. 저는 괜찮겠죠. 그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세례 주면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어디입니까? 에티오피아 간다게 내시는 예수 고백하자마자 세례 받았어요. 그럼 한국에는 왜 학습이란 게 있었냐? 여러분이 한국의 학습 제도를요 선교사들이 도입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게 한국 사람은 너무 감성적이어서
예수 믿는다고 막 고백가 진짜 믿는 줄 알고 세례를 주놨지만은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예수 믿는다 했던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공부의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부분. 자, 제 90문 봅니다.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있습니까? 답을 같이 읽어갑니다.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있게 되기 위해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야 하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여야 합니다. 자, 답을 여러분 자세히 다시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효력을 우리에게 가져오려면 뭐가 필요하냐? 부지런해야 돼요. 성경 읽는 것도 여러분 부지런해야 돼요. 하나님 설교 듣는 것도 부지런해야 돼요. 저도 오늘날 전신 먹고 난 뒤에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그래요. 제가 매 주일마다 교회를 못 오는데 목사님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수요일 설교까지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이래요. 내가 그래 인기 있는 줄 몰랐어요. 수요일 저녁에 설교도 딱 유튜브 올라오면 목사님 예배 딱 맞추고 한 10분쯤 있으니까 올라오대요. 그래서 자기 다 듣는데요. 저는 이분이 가끔씩 격주제로 이래 왔다 갔다 하길래 이게 대체 이게 믿는 건지 이게 뭐 이래 마음이 좀 이랬는데 아이고 그 얘기 들으니까 설교를 더 잘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날 설교했는데 수요일날 예배는 못 왔지만 자 이거 들었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래서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준비와 기도로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요 귀에 안 들어와요. 예수님이 와서 설교해도 말이 안 들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잘 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저는 늘 토요일 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토요일 날 새벽기도 시작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새벽기도 할 때 무슨 기도 하는지 하면 하나님 내일이 주일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여서 주일날 예배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왜냐? 토요일날 뭘 일을 하다가 하나 아직도 마무리 못한 일이 있으면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어떤 생각이 나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그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온갖 생각이 복잡하다가 보면 주일날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토요일날 김장하지 말라고요. 왜? 토요일날 김장하다가 아이고 늦어서 못하고 나오면 주일날 오후에 가서 김장을 마무리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날은 반만 일하면 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토요일을 뭐라고요? 반공일이라 해서 반공일, 반은 공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날은 오전쯤에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하고 주일을 잘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해야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 설교 못한다고 욕하지 말아요. 설교에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지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와 기도로 해요.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야 하며 라고 했어요. 저를 여러분 설교 은혜 받으려면요 딴 거 없습니다. 목사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저 우리 목사님 좋아 목사님 사랑하면요 얼굴만 봐도 그냥 은혜가 돼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기도원에 한 40일 동안 있을 때에 그때 그 장로님 기도원 원장 장로님이 항상 기도를 하면 이런 기도를 하는 걸 들어서 오늘 또 앉아있는 분들이 별것 아닌 말에도 은혜를 받게 하옵시고 별것 아닌 말인데도 은혜를 받게 해라. 이 말은 마음의 준비가 돼요. 그 다음에 들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효력 있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을 여러분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의 중요성입니다. 첫 번째는 설교의 중요성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설교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은혜 받는, 다 설교만 통해서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도, 찬송을 할 때도, 기도할 때도 은혜를 받는데, 말씀이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21절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했어요.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의 방편이 돼요. 그 다음에 설교의 중요성은 진리를 해석하는 일을 설교를 통해서 합니다. 이 진리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율법을 설명하고 시편을 설명하면서 이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에 기록된 얘기가 예수님께 대한 이야기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길에서 그 얘기를 들을 때 벌써 마음이 어떻다고요? 뜨거워졌다.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보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이게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의 편지에서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 용봉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죠? 억지로 지 나름대로 막 풀어가려고 애쓰다가, 그래서 제가 요즘은 저한테 이제 전화도 안 오고 안 오는데 제가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13만 4천 명만 들어간다고 13만 4천 명 모아한다는데 지금 저거는 17만 명이 넘어섰는데 왜 또 전도하느냐? 이미 숫자 다 찼다며. 근데 여러분, 숫자 이미 채워졌다. 13만 4천 명만 되면 된다. 이게 여러분 성경을 억지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하는 말이, 아직도 그 안에 참 제자가 있고 아닌 제자가 있어서 선별한대. 에레이 이랬어요 제가. 설교의 중요성이 그렇다면 설교의 효력은 무엇냐 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죄인을 책망하고 회개시키는 일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책망하고 회개시키는 일을 하는데, 사도행전 8장 36절에서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그리하면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방인까지도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설교의 효력은 죄인을 책망하고 회개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요,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하는데 한국 교회 초창기에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간증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하루는 비가 장대같이 오는데 새벽 기도를 갔대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갔는데 교인들이 아무도 안 나왔더래. 그래서 이분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모님 혼자 앉아놓고 설교를 할까 말까 하다가, 에이 이런 기회에 내가 설교 연습이나 한번 하자 이러고는 평소에 교인들한테 못했던 말을 막 셀이 붓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하라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지 하고 막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앞쪽에서 의자 밑에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가 뒤 나오더래요. 그래 뭐냐 하면, 비 오는데 도둑질하러 들어왔다가 혹시 교회 뭐 훔쳐갈 거 있는가 싶어가지고 들어왔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들어오니까 얼른 지금 의자 밑에 기 들어가 있는데 막
이 회개하라 하고 막 죄를 회개하라고 가음절에 내 있는 줄 아는갑다 하고 나와가지고 두 손 들고 나와가 예수 믿게 됐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우리 벌써 이번 천국 가셨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교단의 목사님 중에 한 분도요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는 자기 할아버지가 술로 집안을 가산을 탕진시켰대요. 그렇게 자기 아버지는 노름으로 탕진시켰대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6.25 전쟁이 터지고 해가지고 이제 부산에 와가지고 지게를 지고 뭐 자갈치 시장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좀 살아야 돼. 청년 시절에 왔는데 어느 날 이발소 가가지고요. 요즘은 이발소 뭐 그런지 모르는데 옛날에는 이발소 가면은 머리 다 깎고 난 뒤에 뒤로 사람을 눕혀요. 다 그래 아시죠, 그죠? 그래 말로 눕힙니까? 칼 들고 목에 가와요. 면도해 준다고 이제. 누웠는데 천장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 다른 거는 하나도 안 하고 그 아비의 죄를 물어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3, 4대까지 할아버지, 아버지, 지금 3대잖아요. 잘못하면 내 자식까지 4대까지 가겠구나.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것만 보이더래요. 그래가 면도를 끝날 때까지 쳐다보다가 다 이발을 마치고 난 뒤에 물었답니다. 그래 이발사 선생님 저 천장에 붙이는 얘기가 뭡니까? 이래 물으니 이발사 아저씨가 그러더래. 제가 말입니다. 혀가 짧아가지고 말을 잘 못하는데 전도하라고 하니까 전도는 말로 잘 못하겠고 이래가지고 제가 저 십계명을 저 위에 천장에 붙여놨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 그래서 성경책을 배워 십계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분은 여러분 혀도 자르고 말을 더듬어가지고 전도는 하라 하는데 전도는 못하게 가지고 할 수 없어 십계명을 크게 글을 해가지고 딱 누우면 보이도록 천장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면도하려고 딱 누우면 십계명이 쫙 나오는데 이 사람 눈에는 뭐만 들어왔냐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건 안 들어오고 아비의 죄를 물어서 3, 4대까지 하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3대까지는 왔는데 자칫 잘못하면 내 자식한테까지도 저주가 가겠구나. 그래가지고 그것 보고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설교의 효력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데 시편 119편 33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을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설교를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 하 원장님 기도원 원장님 말씀대로 오늘 또 별것 아닌 말 가운데서도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제가 그분 새벽 경건회 저녁 경건회를 매일 인도하는데 제가 한 주간 동안 쫙 있다가 2주째 있으니까요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딱 이분은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2주를 제가 기도원에 있으니까 그 다음 주간에도 월요일날 했던 똑같은 본문 똑같은 설교를 계속 해가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처음 들을 때는 웃었는데 두 번째 들을 때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주째 있으니까요 이 할아버지가 늘 똑같은 사람 앉아놓고 똑같은 얘기 또 하려고 좀 뭐한지 제보고 나중에 이래요. 목사님 고신 목사님이죠? 이래요. 예, 어떻게 아셨습니까? 아까 제가 이제 제보고 대표 기도를 시키길 기도를 했더니만은 기도를 딱 들으니까 고신 목사님이 딱 감이 옵니다. 이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나이가 되리랑은 모르겠는데 한상동 목사님 아시지요? 예, 한상동 목사님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이랬더니 내가 목사님 기도를 들으면서 꼭 한상동 목사님이 살아서 온 것처럼 느꼈다. 이러더니만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 저녁 예배 전부 제보 다 맺기 보는 거예요. 사료도 안 주고. 근데 여러분 그분이 늘 하는 기도가 그예요. 오늘 또 모인 사람들이 별말 아니어도 쉽게 말하면 성경 본문만 읽어도 은혜가 되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설교는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고, 그 다음에 설교는 거룩함을 추구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설교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거룩함을 추구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또 설교의 효력은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주님께 부탁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은혜의 말씀에 내가 부탁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뜻이냐 하면요,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 들을 때는, 설교를 들을 때는 웃고 뭐 재밌고 또 때로는 은혜도 되고 눈물도 흘리고 설교를 들었어요. 듣고 와서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고 묵상해 놓고 나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내가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 암송해 두었던 말씀이 능히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인민국 감옥에 이제 갇혔어요. 갇혀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갇혔으니까 기도할 일이 없어서 기도는 열심히 해야지. 기도 안 돼요. 주님 어쩌자고, 주님 어쩌시려고, 주여 뭐 하시려고, 그 얘기밖에 안 나와요. 이래 해달라 저래 해달라 막 그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냥 주님 어쩌시려고, 알아서 하이소. 그러면 기도 끝. 주님한테 기도하다가 주님 알아서 하이소. 그럼 더 이상 뭐 기도할 게 뭐 있어요? 그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 있고 주님이 제게 기도 가운데 주셨던 응답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능히 우리를 든든히 세워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교를 듣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설교를 듣는 자세는 아까 제가 말해 설교자를 신뢰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사색당파가 싸우고 있었어요. 이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이런 말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좀 넓히라. 즉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편지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좀 넓히고 좀 들어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면요, 설교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거는 저거 채집사 들으라고 하는 소리도 주고, 저거는 내보고 지금 들으라고 지금 아예 작정을 하고 하는 소리다. 이래 들려요. 이게 마음이 좁으면 그래 돼요. 마음이 좀 넓어지면 뭡니까? 모든 말씀이 내게 은혜로 들릴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넓혀, 설교자를 향하여서 마음을 넓히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분명히 사람이 설교합니다. 근데 뭐로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 사람을 대언자로 세워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사람이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바울이 가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훈련을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주일학교나 이런 데 예배를 못 가봐서 참 안타깝긴 한데, 어쩌면 주일학교나 이렇게 중고등부나 이런 데 설교할 때 예배 시간에 가만히 보면요, 앞에서 설교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교사들은 엉뚱짓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거 우리한테 하는 설교 아니고 아들한테 하는 설교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래서 교사들은 딴짓하면 안 돼요. 교사들이 먼저 설교를 받으면서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 아이들이 은혜를 받는데, 교사들은 뭐 분주하게 막 예배 시간도 바쁘게 섬긴다고 뭐 이랬어요.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네 가지를 기도하십시오.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의 바른 해석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또 부목사님, 전도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할 때에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뭐 하느냐? 시편 119편 18절 말씀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지혜들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여러분도 비밀에 있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누가 은혜 못 받느냐 하면, 우리 교회에 목사가 있는지 없는지, 전도사가 있는지 없는지 막 그래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헐레벌떡 와서 앉아있으면 무슨 설교를 해도 여러분 은혜 못 받아요.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이번 주일날 예배할 텐데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또 설교 준비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의 기이한 비밀들을 깨달아 아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제가 볼 거예요. 보면 기도하고 온 사람 안 온 사람 다는 몰라도 대충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떤 일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습니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언제요?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로 세워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들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설교자가 먼저 은혜 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자가요, 자기도 은혜 못 받는 말씀을 자기도 증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도 있어요. 오죽하면 이런 유머가 있겠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아들하고 엄마하고 둘이서 아침을 먹으면서 티격태격합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이제 반찬을 챙겨주고 하는데, 엄마 오늘 내 교회 꼭 가야 되나? 이렇게 엄마가, 그럼 뭐 교회 안 가고 뭐 하려고? 진짜 오늘 나 교회 가기 싫다. 그걸 왜? 교회 가면 장로님들 기도는 지루하고, 우리 교회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지루하고, 찬양대는 서로 화음도 안 맞고, 교회 권사님들은 서로 눈 흘기 사는데 내가 이쪽도 못 보고 저쪽도 못 보고 난 너무 힘들다. 나 교회 가기 싫다. 그래 엄마가 하는 말이, 야야 그래도 네가 담임 목사인데 네가 교회 안 가면 없잖아. 여러분, 이게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지만 참 서글픈 현실을 적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주일날 오고 싶어요. 여러분 보고 싶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설교자가 은혜 받도록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는데, 이게 만약 두 사도가 자기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증거해야 그걸 받는 사람이 은혜가 되는데, 그냥 말만 잘한다고 은혜 받는 거 아니잖아요. 가끔씩 여러분, 저도 보면은 라디오나 TV에 나오는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자꾸 비교를 해요. 우리 목사님보다 잘한다, 못한다. 그런 비교만 자꾸 하게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은 참 설교 내용은 좋은데 전달하는 방식이 저래밖에 안 돼서 참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평가를 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설교자가 먼저 은혜 받아서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도록 기도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설교자의 끝이 아름답도록 기도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부탁하고, 제가 주일 새벽에도 제가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연세 많은 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왜냐? 오늘을 아이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아무래도 며칠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한번 예배해 주러 오십시오 하고 갔는데, 집사님, 권사님 하고 찾아갔는데 너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어제 금요일 날 저도 대구를 급하게 또 갔다 왔어요. 왜 갔다 왔냐면 제 동생 장인어른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을 해서 제가 갔다 왔는데, 참 감사하게도 설 전날 가족들 대기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대기 명령이 떨어지고 했는데 설을 보내고 나니까 이분이 다시 깨나가지고, 그래서 말은 못하는데 손으로 글을 써가지고, 손으로 글을 쓰고, 그래서 이제 말을 하면 듣고 손으로 글을 써가 대화를 다 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목요일 날 아침에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갔다 왔는데 왜 화면이 돌아갔다 왔다 해서. 그래서 여러분, 다 느낄 때 무슨 글을 주고받았겠어요? 믿음의 글을 주고받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답니다. 주님 천국 가서 아버님 기다리십시오. 우리 얼마 있지 않아 가겠습니다. 너희들도 다 예수 열심히 참 믿고 믿음 생활하다가 천국서 만나자. 이런 걸 글로서 주고받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이틀 뒤에 천국 가셨다 하니까 마음이, 가족들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을 때 이를 뽀득뽀득 갈면서 나 죽기 싫다고 막 그래 과음 지르다가 죽으면 부모, 자식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도 잘 죽읍시다. 우리 잘 죽어야 돼. 잘 죽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잘 죽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뭘 주의해 바라고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고.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에 이 본문 때문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잘 죽게 해 주십시오. 목사 중에도 여러분, 죽을 때 잘못 죽는 사람들 들어있어요. 목사들 중에도. 손 들고 축도하라 했더니 손을 들 때까지는 목사였는데 손 딱 올라가는 순간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분이 평소에 오동추야 다리 밝아 오동동이냐 그 노래를 그리 좋아했던 모양. 어쨌든 간에 총각 때 불렀던 노래인지 어떤지 예수 믿기 전에 불렀던 노래인지 뭐 손이 딱 올라갈 때까지 목사님 축도하겠습니다 하고 원로 목사님이 되고 올라와가 다 올라오더니 갑자기 보더니 오동추야 다리 밝아 이렇게 춤을 춘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아닌 필리핀에 가서 해서 천만다행이지. 실제로 있어요. 총회장까지 지난 분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실의 결말이 아름답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믿음의 유언을 남기고 신앙의 유언 남기고 잘 죽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저를 위해서. 아따 우리 장영돈 목사님 막 교회에 있을 때는 그렇게 날마다 부흥회 하는 것 같지만 아이고 음의 마지막에는 야 그렇게 흉측했단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행실의 결말을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을 잘 장식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부지런함과 준비함과 기도로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믿음과 사랑으로 신뢰를 보이면서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우리의 삶에 실천할 때에 그 말씀은 곧 우리에게 효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반석 위에 지어가는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구원을 효력 있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구원을 효력 있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부지런히 준비하고 기도로 또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려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신뢰하며 말씀을 받아가게 하시고 받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기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은광교회 성도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